우리 배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가 21일인데요. 혹시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늦게 알았는데, 정해진 날은 아니고요. 그냥 정해진 날로서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21일 하면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을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달 맨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생각해 가면서 정말 교회와 같은 가정, 또는 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를 한번 꿈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학자가 인류는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것처럼 사람 개인이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고 무엇인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우리들은 간단하게는 이제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모임을 갖죠. 회사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이런 교회라든지 이런 공동체 이런 것에 소속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단, 공동체에 소속이 된 것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소속감은 크게 만족감, 결속감, 중심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만족감은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느끼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또한 결속감은요,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또한 결속감이라고 하고요. 중심성은 어느 한 단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개인보다는 그 단체를 중심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중심성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있던 이단들, 그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신들만의 그런 그룹을 이루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사랑에 거할 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온전히 나눌 때 또한 온전해질 때 오직 두려움이 없고 또한 오직 충만한 기쁨만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세상을 나누기보다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거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라는 그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푸뉴마라고 부릅니다. 이 말 뜻은 영,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요한 1서 3장 24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요한 1서 3장 24절과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야 어느 모임이나 단체에 모두 다 소속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가족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 소속이 되고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소속을 이끄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같은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한 모임을 갖곤 합니다. 우리들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는 법이죠. 어느 단체나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조직 이외에 또 다른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곧 우리는 교회 성도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도라는 공동체 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성도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목사니,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서리집사니, 성도니에서 구분이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급적인 차이가 아니라 교회에 섬기기 위한 직분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로서 다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우리는 다 같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도는 각각 그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외로울 존재가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나갈 방향도 알려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알려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밝히 나갈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정말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싶어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성령님을 모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그 길로만 따라가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들어있는 교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삶,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어요. 무엇든지 하면은 다 잘 될 줄 알았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었고요. 하지만 아니더란 얘기예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내 자만 내 속에 살아있다 보니까 실패만 거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실을 내가 아프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나를 버리고 다시 성령님을 모신 가운데 살다 보니 충만한 가운데 내가 돈이 없더라도 행복하게 누려가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살았던 삶을 여러분들께 전해주기 위해서 저는 주의 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나를 버리고 성령님을 모시는 삶을 산다라면 여러분들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그것을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높은 지위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 교만을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라면 내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고백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근데 일부 신학자들이라든지 일부 기독교 중에서, 교파 중에서 어느 교파들은 사도신경을 하지를 않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성경에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하지만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사실은 암송을 하질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꼭 성경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고백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을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의 함축적인 요약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 스스로 익힌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함축적인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왜 그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까? 꼭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됩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어르신분들은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부인이나 남편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사실 거의 안 합니다. 특히 이제 경상도 분들은 말 퇴근하고 나셔가 딱 세 마디만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잘 아는 밥 먹자, 아는, 자자, 딱 그 세 마디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들 하죠. 근데 사실 표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표현한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정말 세상적인 언어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 그 성도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또한 성령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물으신다라면은 거기에 따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표현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입으로 표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다라고 긍정적인 행동의 표현인 것입니다. 행위적인 것에 대한 확증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공적인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을 믿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주를 살겠다라는 다짐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 다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사랑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하셨는데요,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나중에 후에 가서 묻지요. 어떻게 결혼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는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저는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는 정말 눈에 물불 가리질 않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그저 사랑만 있으면은 무엇인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반대를 해도 둘이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뭐 도망을 쳐서라도 둘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또 다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곧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법칙에 좌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지는 그 담대함의 그 다른 요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역시 또한 다른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든든한 백이 있어서 나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백이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야 라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더 든든한 백이 있죠.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이 우리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따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 때, 성령님이 나를 두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는 그 과정을 알 때 내가 두려움 없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기는 힘든 곳이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들의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서 내 자존감마저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자 그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몰라 있었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신 스승이 죽었는데 그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과연 나도, 그 제자도 나도 역시 또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 감화를 받아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의 행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이제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다 순교자에게를 갔습니다. 똑같이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감이 있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것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기독교가 온 만방에 퍼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그러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분들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베텐 미션 스쿨을 다녀왔는데 그 이지켈 목사님이 왜 그 험난한 곳에서 그 사역을 하실까요? 그 덥고 지치고 그 가난한 그 동네에 가서 왜 이지켈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그 힘든 사역을 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왜 세상적인 거 다 냅두고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돈 많이 벌 수 있고 높은 지위에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도 왜 그것을 포기하고 이 힘든 아프리카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이 부족한 나, 이 죄 많은 나에게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전하고자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감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 우리 성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기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어부로 돌아가죠. 디베레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어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졌습니다만은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새벽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서는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정말 그렇게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지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이제 무트로 나오니까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숯불에 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고기를 구워먹게 되죠. 맛있게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을 3번씩이나 물으세요. 주님께서 왜 질문을 그런 3번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하지만 그 뒤에 혹시 20절을 한번 유심히 보셨습니까?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잠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6월절 만찬석상에서 과연 주님을 십자가에 팔 사람이 누군지를 묻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떤 제자가. 근데 그 제자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누가 주님을 팔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에요. 즉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그 21장을 기록한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0년 후에 왜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3번의 질문과 본인을 생각해 봤던 것이에요. 내가 과연 그 당시에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만 해도 사도 요한은 베드로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60년이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이 그렇게 마음에 회한이 다가왔던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질문했던 내용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그 내용이 가슴속에 뼈 묻혔던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서 만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보다 우리 아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분명코.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 때 나 역시 또한 그 주님 안에 같이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바로 곧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